특별히 오늘 귀한 자녀들이 함께 많이 나와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교회는 지금 초등부, 중고등부 이런 것이 있게 된 것은 17세기 영국의 종교개혁, 산업혁명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전에는 모든 예배는 다 같이 드리는 겁니다. 다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나 산업혁명 이후에 이제 모든 상황이 바뀌게 되었죠. 산업혁명 이전에는 아버지, 엄마, 아이들 온 가족이 함께 포도원에 가서 일하고 아니면 농장에 가서 일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서 양털 깎는 법을 배우고 딸은 엄마에게서 치즈를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이제 아버지들은 더 이상 포도원과 농장에 가는 게 아니라 공장에 가게 되었습니다. 공장에 아이를 데려갈 수 없게 되었죠. 그때부터 세대별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본래 정신은 온 가족이 함께 다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오랜 전통의 예배입니다. 부모님들이 그런 생각합니다. 애들이 뭘 알겠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다 알아듣고요. 또 여러분, 아이들은 뭐 어린데 뭘 알겠나? 아닙니다. 여러분, 아이들도 하나님이 필요로 한 줄 믿습니다. 아이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로 한 존재라는 걸 깨닫는 순간 부모들의 생각들이 바뀐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전할 말씀은 여호수아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제 가나안 정복을 해서 칠족속을 멸하고 난 다음에 땅을 분배하는 과정이 일어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소유권은 여호와께 있고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경작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룩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은 경작권을 빼앗습니다. 그래서 비록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라 할지라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됨으로써 그 땅에 있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과의 전쟁입니다. 근데 이 거룩의 핵심에 뭐가 있느냐? 예배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배가 있다는 것을 어떤 경우에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이제 12지파가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를 받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9장, 우리 읽지 않았던 구절입니다. 19장 1절. 19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저희 교회도 영상이 있는데 여러분 교회처럼 이렇게 영상이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영상에 성경 구절 절대 안 띄웁니다. 반드시 성경을 찾아서 읽도록 합니다. 항상 너무 편리하게 예배를 드리니까 영상에 다 띄워버리고, 그러니까 성경도 안 가져오고 성경 찾을 일 없어요. 영상이 다 나오니까. 그래서 저희 교회는 좀 불편해도 성경을 꼭 찾습니다. 성경. 우리 함께 찾아볼까요? 자녀들도 함께 읽고. 여호수아 19장 1절 손에서 읽습니다. 둘째로 시몬 곧 시몬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시몬 지파의 제비를 뽑았는데, 근데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뭔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시몬 지파의 땅이면 시몬 지파의 땅인데 왜 유다 자손 중에서 뽑았다고 하느냐?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자,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19장 9절. 우리 자녀들도 소리내서 거기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시몬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몬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아멘. 제비를 뽑았는데, 제비를 뽑는 것은 사람에게 있지만 정하심은 하나님에게 더 있잖아요. 제비를 뽑았는데 결국 어느 지파가 가장 많은 땅을 제비를 뽑았다는 얘기죠? 유다 지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창세기 49장에 다 나옵니다. 12지파의 흥망성쇠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창세기 49장 50장에 야곱의 축복 기도를 통해서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12아들들 중에 가장 실망스러운 아들이 누굴까요? 가장 실망스러운 아들 유다입니다. 유다.
유다는요, 결혼해서 두 아들이 죽었어요. 두 아들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자기 부인도 죽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너무 날마다 소주병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유다가 살았죠. 그런데 너무나도 놀라운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이 일어나죠. 유다와 며느리 사이에서 누가 태어나요? 쌍둥이가 태어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며느리 사이에서 쌍둥이가 태어났다. 두 아들 죽고 부인 상처하고 며느리 다말과의 사이에서 쌍둥이가 태어나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조카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조카들이 유다 삼촌 보고 뭐라 하겠어요? 그 아재가 저 아재가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버지가 말한 저 아재가 저 아재냐. 네, 그 유다가 그런 사람이에요. 창피스럽죠. 며느리 사이에서 아들 둘 죽고 부인 죽고 며느리 사이에서 쌍둥이가 태어났으니 얼마나 가문에서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게 유다입니다, 유다. 그러니 아버지 야곱의 입장에서는 유다가 마음에 들까요, 안 들까요? 네, 마지막 날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아버지 야곱 입장에서는 넷째 아들 유다가 마음에 들까요, 안 들까요? 마음에 안 들죠. 근데 첫째 아들은 르우벤인데 르우벤은 아시죠, 여러분? 르우벤은 장자의 자격이 없는 양반이에요. 시몬과 레위는 또 뭐예요? 디나 사건 때문에 대량 학살을 해버렸죠. 가문이 멸문지문 될 수 있는 위기에 몰아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형, 둘째 형, 셋째 형은 장자로서의 리더십을 다 잃어버렸어요. 넷째 아들이 누구예요? 유다예요, 유다. 유다는 제가 금방 얘기했죠. 정말 창피스러운 아들인 거죠. 며느리 사이에서 쌍둥이 났으니.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 대해서 특히 레아의 자녀들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얼마나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가장 실망스러웠던 유다가 가장 전면에 나서게 됩니다. 가장 전면에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족보를 보게 되면 다윗 다음에 뭡니까? 야곱이 유다와 그의 형제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넷째 아들 유다를 전면에 내세우게 됩니다. 가장 실망스러웠던 유다가 인생의 전면에 나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9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 유다야, 너는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형제들의 집안의 수치였어요, 유다는. 그렇죠? 그런데 창세기 49장에 가면 유다는 뭡니까? 형제의 찬송이 되는, 형제의 찬송이 되는. 그래서 야곱의 12아들들 중에 유다를 전면에 내세우는 그런 걸 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요셉이 최고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유다를 전면에 내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유다는 인생의 가장 실망스러운 순간에서 어떻게 하여 야곱의 12아들들 중에서 최고의 반열에 오르느냐. 여러분 이걸 오늘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야곱은 요셉과 베냐민을 좋아했어요. 그렇죠? 나머지 레 아이들들은 좋아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제 양식이 다 떨어져서 양식 사러 보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양식 사러 보내는 일을 하게 되는데 양식을 사러 갔더니 거기 누가 국무총리로 있었어요? 예, 요셉이 있었죠. 형들은 못 알아봤는데 누군 알아본 거예요? 요셉은 알아봤어요. 그래서 한 명을 볼모로 잡죠. 누굽니까? 시몬을 볼모로 잡게 되죠. 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왔는데 다시 재산을 식량을 가지러 오기 위해서는 요셉이 누구를 데려오라고 합니까? 베냐민을 데려와야 준다고 얘기하죠. 시몬은 볼모로 잡혀 있고. 근데 양식 먹은 게 다 떨어졌어요. 이제 또 양식 얻으러 가야 되는데 누구를 데려가야 돼요? 베냐민을 데려가야 되는데 아버지 야곱은 아들들을 신뢰합니까? 안 합니까? 신뢰 안 하는 거예요. 보내면 분명히 요셉을 죽인 것처럼 베냐민도 죽여버릴 거다. 그래서 베냐민을 안 내놓습니다. 자, 그러니까 누가 났었냐면 장남이 났습니다. 르우벤이 났습니다. 르우벤이 나와서 아버지 막내 동생 내 데리고 갔다가 안전하게 데려올게요. 아버지 왜 그래? 자식들 못 믿습니까? 근데 아버지는 르우벤에 대해서 믿지 않습니다. 르우벤은 부모의 침상에 올랐던 자식이기 때문에 장자로서의 권위가 없어요. 근데 르우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정말 그렇게 맏아들 못 믿겠습니까?
그러면 만일 내가 베냐민을 데려가서 베냐민을 죽게 된다면 내 아들 둘을 죽이겠습니다. 내 아들을 죽이겠습니다. 그런 얘기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야곱이 알았다. 데려가라고 합니까? 로벤의 말을 듣지 않습니까? 어때요? 예, 창세기는 첫 번째 책인데 여러분 얘기를 잘 알아야죠. 믿지 않죠? 그러니까 교착 상태에 빠졌어요. 누군가 이걸 수습해야 되는데 로벤은 더 이상 리더십이 없어요. 그때 누가 났습니까? 유다가 났습니다. 유다도 무슨 뾰족한 수가 없잖아요. 근데 유다와 베냐민 다릅니다. 로벤이 다릅니다. 유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내 동생대로 갔다가 데려오겠습니다. 만일 로벤이 위험에 처하게 된다면, 아까 로벤은 베냐민이 위험에 처하게 된다면 어떻게 한다고 했죠? 내 자식을 대신 죽이겠다고 말했고요. 유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유다는 이렇게 말해요. 만일 동생 베냐민이 죽게 된다면 내가 대신 동생 대신 죽겠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때 야곱이 유다의 말을 듣습니까? 듣지 않습니까? 듣습니다. 내가 자식을 잃으면 이래 하고 보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유다가 결정적으로 랭킹 4위에서 랭킹 1위로 올라가는 결정적인 인생 반전의 역전의 결정적인 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로벤과 유다의 말은 하늘 땅 차이입니다. 로벤은 이름만 맏형 장남이지 한마디로 말해서 철없습니다. 인생이 뭔지도 모릅니다. 태어나기를 가장 먼저 태어나서 장자라는 것뿐이지 사실은 아버지를 대신하여 전체를 이끌어 갈 만한 족장의 면모를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인생을 잘 모르니까 안 되면 내 아들 죽여버리지,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 형 로벤과 다릅니다. 유다는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죠? 자식을 앞세워본 경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식을 둘이나 가슴에 묻은 아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셉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마음을 뭡니까? 유다는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부인마저 앞서 보냈으니 가족의 소중함을 알고 아버지가 괜히 객기 부리는 게 아니라 정말 가족을 잃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한 자녀가 누구라는 거죠? 유다는 자식을 앞서 보내본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얼마나 로벤 저 안 내놓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버지 늙어서 저런다가 아니라 진짜 아버지를 이해했던 자식이 유다였던 거죠. 그래서 야곱이 유다에게 동생대로 갔다 오라고 합니다. 내가 자식을 잃으면 이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갔는데 여러분 또 거기서 해프닝이 일어나죠. 베냐민이 이 자루에 은잔이 들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베냐민이 어떻게 돼야 돼요? 베냐민 죽어야 돼요. 그럴 때 누가 났습니까? 유다가 났습니다. 유다가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베냐민 대신에 내가 죽겠다고. 베냐민을 종으로 삼으려거든 베냐민 대신에 나를 종으로 삼고 베냐민을 죽이려고 하거든 베냐민 대신에 내가 대신 죽겠다고 말합니다. 그때 응어리졌던 누구의 마음이 눈처럼 녹아집니까? 요셉의 마음도 녹아지게 됩니다. 재밌는 것은 창세기의 이야기를 쭉 그 식량 스토리를 쭉 읽어가다 보면 처음에는 로벤과 그의 형제들이 이렇게 나오다가 이야기가 역전되어서 그때부터 서열이 바뀝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성경은 유다가 1번으로 나오게 됩니다. 유다가 1번으로 나오게 돼요. 오늘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자신을 희생시킬 수 있는 사람이 리더가 되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굳건히 가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창세기 49장에 가면 야곱이 죽으면서 12아들을 축복하는데 유다를 가장 많이 복을 줍니다. 유다를 최고 높이는데 유다야 너는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그리고 유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날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복이죠. 이 유다가 이 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제비를 뽑는데 어쩌다가 잘 뽑아가지고 땅을 많이 차지한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유다를 통하여 복 주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다가 이미 좋은 걸 심은 거예요. 그러니 유다 사후에 유다 지파가 득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거예요. 이건 우연이 아닌 겁니다. 특히 오늘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 여러분 가정이 기독교 명문가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지금부터 정말 기독교 명문가로서의 면모를 다져나가는 그런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유다는 많은 땅을 얻었어요. 근데 유다는 제비를 뽑아서 많은 땅을 얻은 것이 불법입니까? 정당합니까? 정당하게 뽑았어요. 그런데 이 로벤, 시므온 지파는 12지파 중에서 가장 약한 지파이고, 시딤에 머물 때 이렇게 시므온 지파 남자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시므온 지파의 남자들이 많이 죽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인구조사를 했을 때는, 광야 1차 인구조사 때는 시므온 지파가 5만 9천 명, 6만 명에 가까웠는데 2차 인구조사를 할 때는 2만 2천 명밖에 안 됐어요. 대부분 남자가 죽어버린 거죠. 그래서 랭킹 2위였던 시므온 지파는 가장 약한 지파가 되었고, 거기다가 제비를 뽑았는데 형편없이 제비를 뽑아서 살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유다 지파는 가장 많은 땅을 얻었어요.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얻었어요. 그런데 다른 지파가 막 데모를 합니다. 유다 지파 땅을 좀 내놔라, 너희들만 땅을 다 가져가냐, 못 살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아무 얘기 안 했어요. 그런데 유다 지파는 뭡니까? 알았어. 가장 약한 시므온 지파가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자기들의 땅을 시므온 가장 약한 지파를 위하여 자원하여서 내어놓은 줄 믿습니다. 자원해서 내어놓은 거예요. 자원해서 내어놓은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것이 유다 지파의 모습입니다. 유다가 자신에게 정당하게 할당되었지만 자신의 넉넉함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지파 중 가장 힘없고 연약한 시므온 지파를 품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설교하려고 하는 이 여호수아는 오늘 우리들이 가져야 될 모습입니다. 교회 안에 큰 일꾼,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안팎으로 외제차 몰고 다니고 1년 전화하니까 유럽에 있고 전화하니까 일본에 있고 국내보다 해외 더 나가서 해외여행도 많이 하고 명품 백을 막 들고 다니고, 그런데 전혀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만 그 돈을 쓰고 사는 사람은 따릅시다. 겨우 사는 사람들이다. 겨우 자기들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돈은 많은지 몰라도 결과적으로는 뭡니까? 겨우 자기들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산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계몽주의적이고 자본주의적 논리에 빠져서 내 돈 내 마음대로 쓰는데 어떻게 하냐? 죄송하지만 그 말은 시장의 장사꾼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올 수 없고, 특히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는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느 경우에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 돈 내 마음에 쓴다, 내 돈 내 마음대로 쓴다는 말이 입에서 나오는 사람은 나는 성령의 사람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죠. 유다 지파가 그냥 유다 지파가 된 게 아니에요. 집안에 위기가 있었을 때 유다는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가족을 양식이 없어 굶어 죽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 늙으신 아버지가 저렇게 근심하는데 내 몰라라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유다는 내 한 몸 죽어서라도 아버지, 형제들, 조카들 굶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우리 가족들이 살 수만 있다면 내 한 몸 내가 기꺼이 희생하리라, 이렇게 나갔을 때 아버지도 설득했고 요셉도 설득한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많은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을 우리가 소인배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소인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소인배가 되면 안 됩니다. 대인, 군자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교회 지도자냐, 어떤 사람이 대인이냐, 약한 사람이 눈에 들어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대인입니다. 야, 내가 뭐 도와줄 힘은 없어요. 그런데 자꾸 애가 쓰이는 거예요. 용이 쓰이는 거예요. 아이고, 저 김지산 있네. 저 왜하면 좋나, 저 어떡하나. 어떻게 됐지? 아이고, 누가 좀 도와야 될 텐데. 아이고, 내가 힘이 있으면 좀 도울 텐데. 아이고, 저 어쩌면 좋으나. 자꾸 나보다 약한 사람, 나보다 공경에 처한 사람, 나보다 어려운 사람, 그것이 자꾸 애가 쓰이고 마음이 쓰이고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 내가 비록 넉넉하지 못하지만 정말 보잘것없는 작은, 하다못해 문자 메시지 하나라도 따뜻하게 써서 보낼 수 있는 그런 사람, 저는 그런 사람이 유다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유다 지파가 그렇게 했어요. 자신들이 땅이 넉넉하니까 가장 약한 지파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저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래서 시몬 지파에게 자기의 땅을 가져가도록, 제비를 뽑아서 필요한 만큼 가져가도록 그렇게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 하나가 대학 졸업하자마자 아주 대기업에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이 친구가 하루는 교회 게시판에다가 자기 쓰던 노트북 중고로 판다고 올려놓은 거예요. 제가 그 친구 불렀어요. 야, 너 축하한다. 좋은 데 들어가서 연봉도 많이 받고 좋겠구나. 아, 목사님 좋습니다. 근데 너 왜 노트북을 파느냐 그러니까, 목사님 나 이제 새 거 사려고 중고 팝니다 그러는 거예요. 너 우리 교회 다니면서 나한테 뭐 배웠냐? 너 나한테 뭐 배웠냐? 너는 이제부터 대기업에 다니니 너 이제 이 노트북이 문제겠냐? 너 좋은 차도 모르고 다 하지 않냐? 너 쓰던 그 노트북, 대학교에 쓰던 거 그거 팔아봤자 얼마 하지도 않는 거 그거 왜 파냐? 너 고등부 후배들 중에 이제 대학교 들어간 애들 노트북 필요하고 이럴 텐데 그거 너 깨끗하게 고쳐서 동생들 좀 주면 안 좋으냐? 이러니까 얘가 이제 말을 알아듣는 거야. 아, 목사님, 내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내가 고쳐가지고 주겠습니다. 고쳐가 주겠습니다. 여러분도 좋은 차가 있으면 새 차를 살 때 굳이 중고를 안 팔아도 새 차 살 수 있는 형편이 되는 분은 그 중고 팔지 말고 예쁘게 고쳐가지고 교회에도 차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차를, 새 차는 못 사줘도 깨끗한 차 고쳐서 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라도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매사의 모든 생각을 그렇게 하십시오. 어디 갔는데 이 양파를 막 명망택씩 주려고 그래요. 이 가져가라고. 아우, 나 필요 없다고. 우리 집에 식구 영감 할머니 둘이밖에 없는데 2개만 달라고.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 좀 많이 가져와서 교회 입구에 좀 풀어놓고 필요한 사람들 담아가라고. 그죠? 항상 내 먹을 것밖에 생각 못하고 내 자식밖에 생각 못해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놀랍게 쓰임받는 일에 진전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유다와 같은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십시오. 돈 많이 번 다음에 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부터 나누려는 마음을 가지세요. 그래서 오늘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하는 집사님, 옆에 분 보시고, 사랑하는 집사님, 언제 저희 집에 오셔서 필요한 거 좀 다 가져가세요. 필요한 거 좀 싹 가져가세요. 필요한 거. 네. 제가 저희 교회 어느 권사님이 염소 한 마리 사가지고 교육자들하고 장로님들하고 그거 구워 먹였어요. 내가 이제 식사기도 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오늘 우리들이 말합니다. 교회에 사랑이 없다. 사랑이 없다고 말한 사람이 통닭 한 마리, 피자 한 판 내봤습니까? 사랑이 없다 이러면서 정작이 나는 한 게 뭡니까? 한 교회를 20년, 30년 다니면서 피자 한 판, 짜장면 한 그릇 샀습니까? 그러면서 조그만 수가 틀리면 교회가 사랑이 없다 그러고, 그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로벤, 시몬, 레위 같은 사람이 있으면 머리 아픕니다. 하지만 유다와 같은 사람이 있으면 교회가 정이 흐를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여기 장로님, 권사님들 계신데 어떤 장로님, 권사님 되어야 되는 줄 압니까? 따라합시다. 보고 싶은 장로님, 생각나는 권사님. 교회 부엌에 뭐 할 때 아이고 우리 그 권사님 생각난다. 자꾸 생각나는 권사님. 아, 우리 그 장로님, 그 장로님 지금 살아 계셨으면 우리한테 분명히 이랬을 거야. 저도 여기 부흥에 와서 첫날 식사하는데 원로 장로님께서 식사를 딱, 장로님이 말도 별로 안 하시더니 지갑을 딱 여시더니 거의 뭐 신용카드를 딱 던지면서 하라고 딱 그래 하시는데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게 참 내가 손해 안 보고 뭐 남 욕하고 말이죠. 사랑 없다 그러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인동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소시민들이고 무슨 부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기꺼이 나눌 수 있는, 저는 인동교회 추수감사절 이럴 때는 정말 돼지 3마리, 소 1마리 막 내놓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런 마음을, 고3 아이들도 힘들게 공부 끝나고 나면 정말 닭 한 20마리 사가지고 삶아가지고, 그죠? 애들 좀 먹어라, 너희들 힘내라, 그럴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게 필요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 한번 볼 텐데요, 여호수아 17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함께 찾아볼까요? 여호수아 17장 14절, 여호수아 17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미니까 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 유다 지파와 완전 다른 스타일의 지파가 있는데 에브라임 지파고 이게 요셉 지파입니다. 요셉 지파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잖아요, 그죠? 근데 이 요셉 지파는 유학파들입니다. 유학파. 그렇죠? 아버지 요셉이 국무총리니까 아버지 밑에서 이집트 유학했던 유학파 출신들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나름대로 굉장히 지파에 대한 그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기 지파를 뭐라면 우리는 큰 지파다 이거죠. 우리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그래도 우리가 나름대로 하버드 대학 나오고 캠브리지 대학 나오고 말이야. 우리가 유학파 출신들이고 우리 지파가 말이야 덩어리가 얼만데. 아니 우리를 우리를 무시하냐고 말이야. 제비를 이렇게 살짝 그래 한 번만 뽑고 우리 한 두 번쯤 뽑게 해줘가지고 땅을 많이 차지하게 해야 되지. 아니 우리 지파를 이렇게 우습게 하는 거냐고 정말 이러깁니까?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유다 지파는 약한 지파를 생각해서 나눠줄 생각하는데 이 에브라임 즉 요셉 지파는 어떻게 한다고요? 더 달라고, 그죠? 더 달라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여호수아가 집안 사람이에요.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거든요. 자기하고 같은 집안인 거예요. 같은 집안. 같은 집안이니까 여호수아에게 막 압력을 넣는 거야. 야, 너 우리 같은 집안 식구인데 말이야. 야, 너 높은 데 있을 때 좀 우리 지파한테 좀 땅을 좀 더 차지하도록 우리 지파는 제비를 한 번 더 뽑도록 해야 되지 말이야. 너 어떻게 우리 어떻게 먹고 사냐? 막 이런, 우리 큰 민족이고 말이야. 내가 막 유학도 했고 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참 골치 아픈 거죠. 따라서 골치 아프다. 골치 아픈 거죠. 막 이렇게 하면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아주 냉정합니다. 아무리 집안 사람이어도 공과 사를 여호수아 분명히 합니다. 인간적으로는 좀 괴롭지만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뭐라 합니까? 1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러바인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해라. 땅이 많이 미개척지가 있으니까 너희들은 유학도 했고 너희들 나름대로 큰 민족이니까 너희들 역량이 있지 않냐. 남의 그 뺏으려 하지 말고 미개척지가 많으니까 아직도 황무지가 많으니까 너희들은 올라가서 얼마든지 역량이 있으니까 개발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저는 이 장면이 굉장히 좋아요. 여호수아의 신앙 인격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는 결코 혈연에 얽매여서 리더십을 이끌지 않았습니다. 에브라임이 우리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이라고 할 때 그들의 교만함을 나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주장을 인정해 주면서 그래 맞다, 너희들 큰 민족 맞고 너희들이 실력도 있다, 너희들 유학파 아니냐, 실력도 있고 막 영어도 잘하고 그러니 너희들 살림을 개척해라, 이렇게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만일 자기 집안 식구 챙기기에 급급하고 팔이 안으로 굽었다면 땅 분배 과정은 순탄치 못했을 겁니다. 초연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또 한 명의 인물을 한번 볼 텐데 이번에는 갈렙입니다. 갈렙. 여러분 잘 아시죠? 여호수아 14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여호수아 14장. 여호수아 14장 6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이제 갈렙은 알다시피 여호수아와 더불어 2인자잖아요. 2인자. 그런데 갈렙은 내가 2인자인데
한 목 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갈렙은 헤브론 땅을 선택합니다. 헤브론 땅은 어떤 땅이냐면 좋은 땅이 아닙니다. 최고의 미개척지고 아직 전투가 끝난 그런 분쟁 지역입니다. 다른 데는 전쟁이 다 끝났기 때문에 가서 성읍을 접수만 하면 돼요. 근데 헤브론 땅은 아직도 전쟁 중이기 때문에 직접 올라가서 그 땅에 전투를 치르고 그 땅에 있는 족속을 다 몰아내야만이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불리한 땅이잖아요. 다른 땅은 전쟁이 종전이 되었기 때문에 그냥 가서 말뚝만 밟으면 되는데 헤브론 땅은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거인들이고 철병거로 무장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에 나갔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위험 요소가 굉장히 많은데 오히려 그걸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갈렙이 그걸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유리하고 경제적인 땅이 아닙니다. 자기 가족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근데 갈렙은 그 땅을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갈렙의 모습입니다. 아낙 자손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낙 자손은 가나안 중에도 가장 강한 족속들이고 철병거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브론을 차지하는 것은 결코 특권을 부여받는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갈렙은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쳤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읽어볼까? 14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우리 큰 소리로, 우리 학생들도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도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갈렙은 자기 지파를 생각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리산에 무장 공비가 있으면 전라도 사람들 어떻게 살겠습니까? 무장 공비가 다 없어야 마음 놓고 농사 짓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낙 자손들이 헤브론 요새에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는 진정한 가나안의 평화가 올 수 없거든요. 언제 아낙 자손이 쳐들어 내려올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근데 헤브론은 갈렙은 그 땅을 달라고 합니다. 그 땅을 달라고 할 때는 뭡니까?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 전쟁이 끝나야 평화의 시대가 올 텐데 아직도 아낙 자손들이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헤브론 요새에서 버티고 있으니 이래 어떡하겠냐. 저 문제, 골치 아픈 문제, 저거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 내가 해결해야 평화가 오겠다. 그래서 갈렙은 그걸 선택해서 자기 아들들 데리고 올라가서 그 땅에 전쟁을 치르고 그 땅을 차지하는데 성경이 뭐라 합니까? 비로소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사역 할 때도 남에게 드러나고 편하고 인정받고 그런 사역도 있겠지만 어떤 사역은 정말 해도 해도 표가 안 나고 교회 안에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이름도 빛도 없는 사역이 있지 않습니까? 갈렙이 바로 그런 사역을 내가 하겠다고. 저 누군가 해야 된다면 저 아무도 할 사람이 없죠. 누가 그 땅을 하려고 하겠어요? 근데 갈렙은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도 들어가지 못한 가나안 복지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들어가게 된 건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지도자로서의 충분한 인격과 자질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과연 여호수아고 과연 갈렙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름다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제 여호수아에게 분배된 땅인데 우리 아까 읽었죠? 여호수아 19장 49절부터 51절인데 이게 좀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땅 나누기를 마쳤습니다. 땅이 다 끝났어요. 좋은 땅은 이미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땅을 가져갑니다. 여러분, 건국 공신 최고의 건국 공로자는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누구에게 가장 노른자위 땅을 먼저 줘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이거 물어볼 필요. 여호수아한테 일단 좋은 땅을 주고 나머지 지파가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반대가 됐습니다. 다른 지파들이 땅을 다 차지한 다음에 땅 나누기를 마치고 가장 마지막에 최고의 공로가 큰 사람의 첫 번째 자신의 이익을 가져간 것이 아니라 최고의 공로자가 가장 마지막에 제비를 뽑아서 땅을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지도자인 줄 믿습니다. 이게 진짜. 만일 여호수아가 자기가 최고의 공로자니까 야 조용해라, 내가 없었으면 오늘이 있겠느냐,
일단 내 마음에 드는 땅 내가 먼저 다 차지할게 할 말 있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여호수아가 자기 좋은 땅 다 차지했다면 여호수아는 소인배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모범을 가지고 배워야 할 만한 인물이 못 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호수아를 보면서 과연 여호수아는 여호수아구나. 하나님의 눈은 정확하구나. 하나님이 어쩌다 여호수아를 뽑은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 하나님이 그 일꾼 하나를 세울 때에 정말 제대로 뽑으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교회에도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 한 명만 있어도 정말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그 결정적인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가장 마지막에 그렇게 합니다. 자, 한번 봅시다. 그러면 마지막에 어떤 땅을 차지했는가요?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넷사레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근데 예전 한글 성경은 여기에 그 성읍을 중수하고 그렇게 번역이 됐어요. 중수하고. 근데 여러분, 가나안은 이미 성이 다 만들어져요. 도시 인프라가 구축이 돼 있어요. 성이 있고 망대가 있고 요새가 있고 우물이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 모든, 그냥 들어가면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얻은 딥낫세라는, 여호수아가 그 성을 중수하였다는 말은 다시 지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 적어 놓으십시오. 딥낫세라는 무슨 뜻이냐면 허물어진 성읍이란 뜻입니다. 허물어진 성읍, 파괴된, 도시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는 이름만 성이지, 성이 완전히, 도시 기능이, 인프라, SOC가 완전히 허물어져서 성의 망대도 다시 쌓아야 되고 성곽도 다시 쌓아야 되고 우물도 다시 파야 되고 도로도 다시 뚫어야 되고 모든 걸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여러분 이걸 왜 끝까지 이 딥낫세라가 남아있었을까? 이 딥낫세라는 먹다 남은 밥 이런 거예요. 먹다 남은 밥. 분양, 미분양 20년째 미분양, 아무도 그냥 1+1으로 가져가라 해도 안 가져가는 거. 최고 인기 없는 거. 아무도 그들도 보지 않는 마지막 찌꺼기 같은, 먹다 남은 미분양 아파트 같은 그 성읍이 딥낫세라인데, 이 성이 최고의 공로자인 누구에게 돌아갔다고요? 여호수아가 그것을 차지해서 그걸 또 다시 이제 살아야 되니까 그 성을 다시 중수하였더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한번 더 할까요? 이것이 지도자다. 이것이 진짜 지도자다. 여러분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막 이렇게 임직식 하면 타올 같은 거 기념품 주잖아요. 막 얼른 막 가져가, 얼른 막 최고 앞에 서서 빛의 속도로 막 달려가서 막 가져갑니다. 근데 행사하다가 그 타올 모자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남 생각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얼른 빛의 속도로 가서 얼른 가져가고, 주일날 밥 먹을 때도 새 가족이나 어르신들이 먼저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배는 고프지만 일부러 좀 천천히 가서 이렇게 먹고 이래야 되는데, 막 축도 끝나자마자 거의 뭐 엄청난 속도로 가서 1번으로 가서 막 이렇게 막 먹고, 막 남이야 먹든지 말든지 뭐 많이 먹고 막 그러는, 매사에 그런 거예요. 부끄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교회 욕하지 말고요. 뒤통수 대고 뭐 남 욕하지 말고요. 나라도 좀 잘해야 되겠다. 나라도 좀 제대로 된 성도가 돼야 되겠다. 나만이라도 오늘 교회가 뭐 생다주로 욕을 듣는 이 세상 가운데 내 하나 잘한다고 표는 안 나겠지만 그래도 나 하나라도 좀 제자리에서 좀 정말 제대로 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교회가 밝아져 나가는 거예요. 밝아져 나가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을 가져야 돼요. 여호수아가 바로 그랬다는 겁니다. 딥낫세라는 어느 지파나 어느 족속도 원하지 않았던 성읍입니다. 하지만 이 성읍을 가져갑니다. 이게 진짜 명예입니다, 명예.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기도하고 애썼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뭐냐면 인기도 한 몸에, 존경도 한 몸에, 영예도 한 몸에 다 가져가 버리면 주님 앞에 가서 받을 상이 뭐가 있겠습니까? 자기 상을
이미 다 받았는데, 자기 상을 이미 다 받았는데, 그걸 어떻게 하나님 주님 앞에 가서 너는 네 상을 이미 다 받았는데 네게 줄 게 없다, 네가 그냥 상 다 받았지 않느냐, 그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천국의 상급을 쌓기를 축원합니다. 예, 주님이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어떤 경우에도 잊지를 말아야 됩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 중직자가 되려는 사람들은 항상 마음에 딥나세라를 외치십시오. 나는 딥나세라다. 좋은 것 남들이 다 가져가고 남은 것 설령 남지 않아도 괜찮다. 내 분깃은 없어도 좋다. 나는 언제나 마지막이다. 셀 리더들도 언제나 딥나세라를 생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사람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낮은 자리의 사람들은 천국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을 때 낮은 곳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섬기시길 바랍니다. 낮은 사람이어서 낮은 곳에 서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봉사하고 섬기려고 희생하고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자신에게 돌아온 성읍은 아무도 가져가려고 하지 않았던, 그들때 보지 않았던 그 딥나세라, 그 여호수아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신앙생활에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아무쪼록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여호수아의 마음들을 심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런 마음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낮아질 수 있는, 마음을 높이지 마시고 마음을 낮출 수 있는, 나 같은 못난 죄인 불러주신 것만도 감사하고, 나 같은 죄인 주님 손에 쓰임받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 그런 마음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마음이 한번 높아지면 이 계산이 안 나옵니다. 평화가 없습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무당집을 사고 예배당을 짓게 되었죠. 2006년 공동의회 때 땅을 사서 예배당을 짓기로 결정을 하고 건축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건축위원장, 총괄 총무 다 정했는데, 그 총괄 총무 집사님께서 땅 매입 작업을 감당하기로 하고, 이제 공동의회가 12월에 끝나고 이제 땅 매입 작업이 들어갔는데 1월에 건축위원회 총괄 총무를 맡았던 안수 집사님이 죽었습니다. 안수 집사님 죽었어요. 새벽기도 마치고 새벽기도 하는 중에 연락이 와서 병원 응급실에 가니까 몸은 아직 따뜻한데 몸이 식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돌연사로 죽은 거예요. 돌연사로. 무당집을 그분이 매입하기 위해서 무당도 만나고 그럴 즈음이었거든요. 그런데 계약 성사 직전에도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문이 은혜롭게 나겠어요? 안 좋게 나겠어요? 입이란 입은 세상에 안 좋은 얘기 다 하는 거예요. 완전히 소설을 쓰는 거예요, 그냥. 무당 만나가지고 죽었다. 무당집 사니까 죽었다. 동네 당산나무 살려고 하고 죽었다. 당제 부수려고 하고 죽었다. 온갖 소문이 다 나는 거예요. 건축을 시작하자마자 이 집사님이 죽어버렸으니까. 정말 사람들이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저도 그 죽음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집사님 돌아가시기 전날 저녁에도 저하고 통화를 했는데 새벽기도 드린 중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건축이 막 불처럼 일어나겠습니까? 식어지겠습니까? 식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들어보세요. 얼마나 사람들이 공포에 질렸으면요, 건축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을 아예 안 해버리는 거예요. 말하는 것조차도 공포스러울 정도로. 그냥 돌연사로 죽었으니까. 아무도 뭐 땅 어떻게 되냐, 건축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말 자체를 아무도 안 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렇겠습니까? 건축이 완전 써버렸습니다. 그 집사님은 누구보다 건축을 꿈꿨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당 안동 제자교회를 짓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무당집이 건매물로 나와서 예배당을 짓기로 공동회의를 결정하고 진행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장로님들도 계셨고 여러 성도님들 계셨는데 모여서 이제 의논도 많이 했죠. 대화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을 지어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한결같은, 마치 입을 맞춘 것처럼 저에게 한 말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하기는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 말은 서울 사람들은 해석이 안 되는 말입니다. 이 말은 하자는 말인지 안 하자는 말인지 굉장히 파악하기 어려운 경상도 특유의 표현이거든요. 하기는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 말은 정말
해석이 불가한 말이거든요. 하자는 건지 안 하자는 건지. 어떤 누구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건축을 하자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돌아가신 그 집사님만이 해야 됩니다. 우상에게 200년, 300년 이상 우상에게 당제를 지니고 큰 나무에 새끼질을 두르고 절을 하고 온 동네 사람들이 거기 음식물을 바치고 소나무에 절을 하고 무당 굿하고 그러던 그 땅을 우상의 땅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당으로 바꾸는 일은 목사님 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목사님 힘을 잃지 말고 꼭 저기에 주의 전을 지으십시다. 그렇게 말했던 사람은 성도들 그렇게 많아도 딱 한 사람, 그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분에게 총괄 총무를 맡겼거든요. 근데 그분이 한 달 만에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수답됐어요. 모든 게 수답. 그리고 사람들이 두려워서 아무 말도 안 해요. 아무 얘기도 안 해요. 마치 교회는 아무 일 없었는 것처럼 아무도 말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할까요? 그만둘까요? 진행할까요? 뭐 아무 말 자체를 아무도 안 해요. 그런데 다른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제게 왔어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목사님이 허락한다면 돌아가신 그 집사님 뒤를 이어서 그 집사님 하던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누군가 해야 되는데, 그리고 주님이 이 예배당을 짓는데 또 하나의 그 집사님처럼 또 하나의 생명을 요구한다면 그 생명을, 두 번째 생명은 내 생명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분이 나서서 총괄 총무직을 맡아서 진행했어요. 땅 사는데 1년 걸렸고요. 건축하는데 1년 걸려서 2008년 12월 21일에 입당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근데 그분은 이제 국방부 산하의 국방품질관리연구원에 일하는 분인데 이제 자기 생명을 드리겠다고 약속했죠. 그리고 땅 매입 다 마치고 건축까지 해서 2년이 걸려서 입당 예배를 드리는 날에 이분이 제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한테도 많은 일이 있었지만 제가 입당할 때까지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뭔 일이 있었냐 그러니까 서울 본사에서 대구 지점에 있는 우리 집사님을 서울 본사로 올라오라고 회장이 내려와서 이 사람을 뽑아서 서울 본사로 데려가려고 그러는데 대구 있다가 본사로 가면 좋지 않습니까? 누구나 또 가려고 하고 또 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이 집사님이 꼭 필요했기 때문에 굉장히 파격적 조건을 내놨습니다. 승진을 한 단계 승진하고 연봉도 많이 주고 서울에 사택도 주고 이런 조건을 했는데 집사님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성전 지을 때까지 내 생명도 드리겠다 했는데 중간에 가버리면 안 되죠. 그건 하나님과의 서원이니까 자기로서는 굉장히 좋은 기회잖아요. 그렇죠? 더 할 수 없는 좋은 기회인데 그 사장이 3번 내려왔는데 3번 다 죄송합니다. 저는 갈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를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3번 왔지만은 안 가고 끝까지 남아서 끝까지 부전일 하면서 성전 건축을 마감을 했는데 이걸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한 거예요. 저한테도 얘기 안 하고 자기 부인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자기 부인 집사한테 얘기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물어보나 말하죠. 여보, 사택은 몇 평이래? 막 이렇게 물어보고 막 이렇게 하면서 정말 어쩔 수 없어 갔겠죠. 그러니까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집사님은 헌금 작정도 많이 하고요. 자전거 타고 2년 동안 그 헌금도 많이 하고 기름값 아껴서 헌금하려고 자전거 타고 출퇴근했습니다. 정말 지도갈 정도로 새벽기도마다 앞에 와서 울면서 기도하고 그런 일이 있는지 몰랐어요. 성전 다 짓고 입당 예배 드리는 그날 밥 먹으면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입당하고 난 다음에 장로 피택 선거를 했어요. 장로 피택 선거. 공동의회 인원이 312명이었는데 그 집사님이 공동의회에서 312명 중에 312표가 나왔어요. 짜맞춘 것도 아닌데 정말 전표가 다 나왔어요. 전표. 그래서 지금도 수석 장로로서 얼마나 잘생긴지 모릅니다. 얼마나 겸손한지 모릅니다. 같이 테니스 치면 저한테 막 져주고 막 그럽니다. 너무 겸손하시고 귀합니다. 그럼 이제 제가 이렇게 간증을 하면 그래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자꾸 그 다음에 또 그래가지고 좋은 일 해서 복 받았냐고 자꾸 물어본 사람이 많은데 그냥 승진도 못하고 대구지점에 남아서 그냥 그렇게 일합니다. 서울에 갔다면 승진도 하고 자녀들도 서울에서 좋은 학교도 보내고
강남에 좋은 사택 얻어가지고 부인하고 잘할 수 있었겠지만 그 길을 선택하기보다 좁은 길을 선택한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는 자녀들 오늘 많이 나왔는데 그런 얘기합니다. 거목이 되어라. 그런 얘기합니다. 그죠? 거목이 되어라. 그런 얘기. 굉장히 멋진 말이죠. 근데 성경은 어디를 읽어봐도 거목이 되어라 말이 안 나와요. 큰 거목이 되어라. 이런 말이 성경에 안 나옵니다. 성경은 오히려 이렇게 따라합시다. 기둥이 되어라. 성전의 기둥이 되어라. 그러죠. 그죠? 성전은, 교회는 기둥이 되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목과 기둥의 차이점이 뭐예요? 거목과 기둥의 차이점이 뭐예요? 거목은 살아있는 나무고, 기둥은요? 기둥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기둥이 되려면 일단 죽어야 되잖아요. 살아있는 나무 가지고 어떻게 기둥을 만듭니까? 기둥이 되려면, 따라합시다. 죽어야 한다. 죽어야 기둥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큰 나무 거목이 되라는 말은 안 나오지만 성전의 기둥이 되라는 말은 나오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둥이 되려면, 교회의 기둥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일단 죽어야 기둥이 됩니다. 내가 살아서 퍼덩퍼덩하고 말이요, 자존심이 막 펄펄 날아다니고, 여러분, 그러면 거목은 될 수 있어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 야, 거목이다. 그러니까 거목은 가능한, 세상적인 거목은 될 수 있을지는 몰라요. 하지만 성전의 기둥은 될 수가 없다는 걸 잊어버리지 말아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뽐나는 그런 거목 되시겠습니까? 이름도 빛도 없이 성전을 묵묵히 받쳐주는 기둥이 되겠습니까? 기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자, 3장, 요한계시록 3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 빌라델피아 교회의 한 말이에요. 3장 12절, 다 찾으셨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거의 위에 기록하라. 그 기둥에다가 내 이름을 새기겠다. 하나님의 이름과 내 이름을 그 기둥에 새기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뭐 살아있으면 왔다 갔다 하니까 죽어야 딱 성전의 기둥이 되어서 다 그 집을 바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교회는 그런 일꾼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그런 일꾼들이 있으면 교회가 든든합니다. 아무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겁니다. 저는 이제 예배당을 지으면서 많은 체험이 있습니다. 제가 나이가 어리지만 성전 건축하는 과정에서 참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지금까지 예배당 건축을 총 안동제자교회, 저희 본당, 가시리교회, 네팔렐로교회 교회를 4개를 지었습니다. 22년 동안 교회를 4개를 지었는데 돈을 들고서 지어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그분은 능히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가 이제 무당집을 샀어요. 그리고 주위에 있는 작은 집들 사고 동네 제실과 당산나무도 사고 서당 땅도 사들어서 예배당을 건축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 마지막 관문이 서당 땅을 사는 것이요. 서당의 역사가 250년 된 이락 서당이 있었어요. 이락 서당. 근데 이 문중이 9개 문중으로 이루어지는데 9개 문중에 다 동의를 받아야만이 이 땅을 사서 예배당을 지을 수 있어요. 서당 땅을 안 사면 예배당 모양이 안 나와요. 무당집하고 제실 가지고는 예배당 사각형 모양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서당 땅을 사들여야만이 반듯한 땅이 나와서 예배당 건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서당을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 서당이 예배당 지으라고 땅을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주죠. 제가 우리 집사님하고 같이 그 문중을 땅을 사기 위해서 여러 번 가 설득하는데
그 문중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이고, 젊은 목사 양반, 말이 되는 얘기를 좀 하라고 맨날 그러는 거예요. 서당 땅을 사서 예배당을 지을 그런 정신없는 생각을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냐고. 어떻게 우리가 서당 문중이 예배당 지으라고 땅을 선조들 남겨준 땅을 어떻게 팔겠냐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무당집을 사고 다 사놨기 때문에 서당 땅을 사야 예배당을 짓는데 땅 모양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설계사들이 와서 그림을 그려도 예배당 모양, 예배당을 뭐 세모로 만들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서당 땅을 안 사면 천하의 무당 땅을 사도 예배당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서당 땅 무조건 사야 돼요. 그러니 제가 어떻게 합니까? 계속 가서 설득을 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가서 설득했는지 몰라요. 맨날 가서 인사하고 문중 어른들한테 가서 인사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이제 문중에서 우리에게 예배당을 팔았습니다. 저 땅을 팔았는데 조건이 자기들도 명분이 있어야 되니까 어떻게 설득을 했냐면 예배당을 짓고 뒤에 땅에다가 서당 땅을 사서 예배당을 지었기 때문에 학사나 도서관을 짓겠다는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그분들은 문중원들을 설득할 때 젊은 목사가 예배당 짓는데 예배당만 짓는 게 아니고 뒤에 우리 서당 땅 그쪽에는 학사나 도서관을 짓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만 괜찮은 것 같다. 팔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게 되었어요. 문중 땅을 이제 사서 예배당 신축을 들어가게 됐는데 이제 계약금을 치르고 이제 건축을 땅 작업을 완료하고 쳐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150명에서 시작했어요. 150명에서 시작했는데 땅 사는데 벌써 20억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얼마 돈이 없죠. 바로 1년 전에는 암동 제자교회 한다고 예배당 지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우리 예배당 짓는다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근데 이제 본당을 짓게 되는데 땅에 돈이 그만큼 들어갔는데 우리가 마지막 서당 땅 잔금 7천만 원을 치를 돈이 없은 거예요. 잔금 7천만 원이 치를 돈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계약 기간이 거의 이제 잔금을 치를 날이 다가오는데 우리가 예배당 그 잔금을 치를 7천만 원이 없어요. 제가 울면서 참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믿어왔고 내가 아는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7천만 원이 없어서 저렇게 어떻게 무당집 사고 동네 서당 땅까지 사가지고 이제 드디어 예배당을 지으려고 했는데 잔금 치를 7천만 원이 없어가지고 이 못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은 있는 힘을 다해서 헌금했기 때문에 정말 7천만 원이 없어요. 7천만 원이 아니라 70만 원, 700만 원도 구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성도들은 있는 힘을 다해서 헌금을 했어요. 정말 7천만 원이 없는 거예요. 농협에서 우리가 잔금을 이제 계산해야 되는데 농협 직원이, 대출 직원이 전화가 와서 목사님 잔금 7천만 원 준비됐습니까? 준비 안 됐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려고 그러십니까? 빨리 7천만 원 구하시라고. 이제 마지막 잔금일이 나왔는데 목사님 어떻게 할 겁니까? 그냥 하루에 한 번씩 전화 오는데 저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루에 7천만 원 달라고. 7천만 원 안 나오면 돈이 없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이제 내일 이제 잔금일인데 아침에 10시에 은행에 가서 이제 잔금 치르고 이제 최종 그걸 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저녁까지 7천만 원이 없었어요. 아침 새벽기도 마칠 때까지 7천만 원이었어요. 나는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모든 게 정말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침 한 8시쯤에 그 농협 서대구 지점에 대출 담당 과장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돈 구했습니까? 목사님, 제가 8시 반까지 출근하는데 목사님도 8시 반까지 우리 지점에 조금 일찍 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갔더니 그 대출 담당했던 그 과장은 우리 교회가 무당집 사고 동네 제실 사고 막 이런 과정을 다 알아요. 우리가 거기서 대출도 받고 이랬기 때문에 전 과정을 다 알아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얼마가 모자라는 거예요? 예, 남의 교회라고 이렇게 무관심하면 안 되고요. 얼마 모자란다고요? 그걸 자기도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자기도. 그래서 이제 내가 또 얼마나 애를 쓰고 했다는 거 그거 아는 거예요. 근데 이 직원이 내가 갔더니 목사님, 자기한테 돈이 있는데 이 7천만 원을 교회에 빌려줄 테니까 자기는 이 돈이 꼭 필요한 돈이니까 목사님 꼭 다시 갚아줘야 됩니다. 먹지 마라 이 말이죠. 그죠? 꼭 갚아줘야 되는데 목사님이 이 7천만 원 이거 내가 목사님 교회에 빌려줄 테니까 목사님 이거 꼭 갚아주세요 얘기하는데 여러분, 저는 그때 뭘 느꼈냐면요, 머리부터 머리카락이 삐쭉 서는 걸 느꼈어요. 머리카락이 삐쭉 서는 걸 느꼈어요. 성전 건축은 내가 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나는 뭐 어차피 대책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 역사하시더라고요. 은행 직원이 집처만 빌려줬습니다. 그리고 10시 만나가지고 커피 마시고 사인하고 다 계산하고 예배당 건축이 그렇게 들어가게 되었어요.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오늘 또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정말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저는 정말 그 순간에 잊을 수가 없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직원이 범어교회 집사님이었어요. 범어교회 집사님이었어요. 그리고 집은 안수 집사님이 됐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농협에 근무하는 분인데 본인이 누구랑 말도 하지 않고 자기도 용이 써였겠죠, 그죠? 교회가 보니까 돈이 있는데 일부러 계약 안 하는 게 아니거든. 정말 뭐 너무너무 해도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걸 아니까 이분이 자기 교회가 또 아닌데 7천만 원을 빌려준 거예요. 그래서 건축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시 왔다가 가는 인생입니다.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가장 비참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부자는 아니어도 여름 성경학교 중고등부 수련회 할 때 닭 한 3마리 정도는 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자가 일하는 게 아닙니다. 여름 성경학교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 할 때 정말 수박 한 3통쯤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 내가 부자는 아니어도 그렇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할 때에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유다 살펴봤고요, 갈렙 살펴봤고 여호수아 살펴봤는데 정말 하나님은 정확하신 것 같아요. 일꾼 제대로 뽑아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 역사를 이루고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들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어요. 저는 인동교회도 여러분들이 다 그런 주의 종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어야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차두리 선수라고 잘 알 겁니다. 차범근 감독의 아들입니다. 우리나라가 월드컵 나가기 위해서 아시아 예선전을 할 때에 바레인과 전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기면 이제 진출하게 되고 바레인은 이제 우리 하게 떨어지면 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레인의 수비수였던 마르추키라고 하는 이 선수가 경기 중에 차두리와 말다툼을 시비를 거는 겁니다. 시비를 걸고 차두리 선수 얼굴에다가 침을 뱉어버린 거예요. 근데 심판 안 볼 때 침을 뱉었는데 심판은 못 받고 텔레비전 생중계 카메라는 그걸 정확히 잡았어요. 말다툼 하는데 마르주키가 심판 못 보는 사이에 차두리 얼굴에다 침을 뱉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시비를 거는 거죠. 그래서 둘 다 퇴장하든지 막 이렇게 해서 어차피 지는 경기를 어떻게 하든지 뒤집어 보려고 축구는 5분 안에도 2골 넣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차두리 선수가 침을 뱉었는데 막 치고받고 안 싸우고 침을 싹 닦고는 그냥 아무 일 없는 처럼 경기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경기가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카메라에 잡혔기 때문에 기자들이 다 아는 거예요. 기자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경기가 끝났는데 이 마르주키가 경기 끝나면 유니폼 어떻게 해요? TV 보셨죠? 유니폼 어떻게 해요? 서로 유니폼 교환하는데 마르주키가 침 뱉는 차두리한테 가서 유니폼 서로 바꾸어 입자고 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차두리가 옷을 벗어서 마르주키와 옷을 나누고 안아줬어요. 스포츠 기자들이 차두리한테 가서 마이크를 들이대고 얘기합니다. 기분 안 나빴냐고. 왜 어떻게 그냥 있었냐고. 근데 차두리 입에서 상상할 수 없는 말이 나왔습니다. 한번 합시다. 나는 팀만 생각했어요. 팀만 생각. 그 순간에 자기 자존심, 경기고 뭐고, 그죠? 니 죽고 내 죽고 싸우면 퇴장당해버리게 되면 차두리가 미드필드인데 수비가 뚫리면 골을 먹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순간에 남자로서 침뱉은 당한 것은 주먹다짐을 해야 마땅하지만 지금 자신은 자기 개인의 자격으로 나와 경기하는 게 아니라 국가대표로서 뛰고 있는 거예요. 국가를 위해 뛰고 있는데 내 개인의 자존심, 기분, 감정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지금 경기가 너무너무 중요한 상황인데 그런 사사로운 개인의 감정에 얽매게 된다면 경기를 완전히 망쳐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차두리가 이런 말을 했으면 나는 마루주키를 이해한다. 나라도 그랬을 거다.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팀이, 우리나라가 월드컵 예선에 나갈 수만 있다면 태클도 하고 침도 뱉었을 거다. 나도 우리나라를 위해서 뛰는데 마루주키도 자기 나라 바레인을 월드컵 한번 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나도 국가대표로서 그 마음이 이해가 된다. 마루주키가 아주 그 비신사적인 행위를 했지만 나는 마루주키를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니다. 나도 국가대표이기 때문에 그런 기분을 이해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놀랐다고 생각합니다. 그날 피파 홈페이지에 한국의 축구 선수가 축구를 통해 평화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보여주었다. 이렇게 메인 타이틀이 올라갔다고. 저는 생각의 수준이 다른 거예요. 생각의 수준. 여러분, 우리가 생각의 수준이 다르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교회를 섬길 때도 막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쁘고 뭐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목사님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막 그런 어떤 제가 제자훈련 하면서 어떤 분하고 얘기 보니까 너무 막 삶이 힘들고 어렵고 막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막 사업도 막 곤두박질 치고 이러니까 목사님도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고 안 그런데도 교회 오니까 목사님 자기 무시하는 것 같고 목사님 눈빛이 예전과는 좀 다른 것 같고 뭐 아파트 가면 동네 개도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고 정말 그런 느낌이 들더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차두리 선수처럼 팀만 생각했어요. 여러분,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주님을 먼저 생각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내가 기분 나쁜 거 있어요. 교회 일하다 보면 기분 나쁘고 오해받고 그렇죠? 억울하고 그런 일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정말 대인이 되느냐 소인배가 되느냐 그 분기점에 있습니다. 기분 나쁘지만 그래, 주님 다 알고 계시는데 내가 교회를 먼저 생각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가지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건강하고 재미나게 발전해 나가겠습니까? 하지만 대부분 그렇지 못합니다. 그냥 자존심을 막 견디지를 못합니다.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고 교회 옮겨버립니다. 목사님 욕합니다. 막 그렇게 합니다. 너무 가슴 아프죠. 이해는 되죠.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인동의 성도 여러분, 인동교회가 참으로 대인과 군자와 같은 큰 일꾼들이 많은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참 덕스러운 일꾼들이 많은, 덕스러운 어른들이 많은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그 교회가 정말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그렇지 않은 교회는 막 풍산이 그냥 온갖 풍파가 일어나고 교회가 들썩들썩하고 시끄럽고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제 목회 철학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요. 너무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제가 한 번은 아파트에 차를 주차하고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뭔가 좀 기분이 이상해요. 옆에 차를 딱 보니까 불은 꺼졌는데 사람이 운전석에 타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모르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운전대를 감싸 안고 이렇게 있는데 걱정이 돼서 이래 보니까 이 사람이 울고 있더라고요. 어깨를 남자분이 넥타이를 메고 자기 분명히 이 아파트에 내려서 자기 집에 올라가야 되는데 차에서 안 내리고 운전석에서 어떻게 해요? 울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면 집에 안 올라가고 자기 아파트 주차장에 차 대놓고 울고 있겠어요. 우는 모습을 자식들 부인한테 안 보여주려고 했겠죠. 여기서 울고 올라가려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냥 어깨가 덜썩덜썩 하고 울고 있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우리 자매님들도 남편이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오자마자 뭐 이 돈 가지고 위에 사노 막 이러면 안 됩니다. 못 살겠다 이러면 남편은 회사에서 무슨 일을 겪고 지금 왔는지 모르는데 막 그냥 막 이거 가지고 왜 사노 그러고 막 이러면 안 됩니다. 자매들은 남편이 뭐 요즘은 봉급 봉투 안 가져오지만 입금되지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 돈이면 집 사고도 남겠어요. 이게 좋게 말해야 되지. 막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
공부 못한다고 막 그러면 안 됩니다. 자녀들이 하는 일은요, 저녁에 집에 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아주 훌륭한 자녀입니다. 저녁에 온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해야 됩니다. 안 오면 왜 할 겁니까, 여러분? 안 오면 여러분 당장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저녁에 제때 딱 집에 오면, 야, 고맙다. 정시에 왔구나. 그리고 너무너무 고맙다. 이렇게 집에 와서 고맙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 뭐 공부를 못한다 그러고 막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다른 사람의 입장을 먼저 이해하고 감싸주고 사랑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분 나쁜 일이 있고 교회에서도 시험 들 일들이 다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담임 목사인 저도 목회를 할 때 시험 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고도의 절제력이 필요합니다. 고도의 절제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저한테 그럽니다. 야, 너는 담임 목사다. 이제 그런 얘기합니다. 네가 담임 목사니까 네가 참아라. 언제나 제 자신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인동교회 사실 뭐 저는 전문적인 부흥사도 아니고 목사님이 청해서 부흥회 하라고 그러는데 사실 너무 걱정이 됐어요. 뭐 어떻게 설교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냥 오늘 마지막 하게 돼서 저도 너무 기쁩니다. 안전하게 집에 갈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쁜데 하여튼 제가 두서시 말씀 전했지만 바라건대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소중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세상에서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는데 교회까지 와가지고는 스트레스 안 받게 돼요. 이게 제 목회 철학입니다. 교회 와서는 그냥 편안하게 친정집 온 것처럼 그저 목사님 말씀 듣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설교를 짧게 하는 거. 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이나 우리 성도들 교회까지 와서 스트레스 안 받게 해라. 얼마나 세상에서 받는 스트레스마도 너무 큰데 교회까지 와가지고 막 스트레스 받고 이러면 도대체 우리 어떻게 하냐? 우리 어디 가서 위로를 받느냐? 교회에 와서는 좀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신경 안 써도 되도록 갈등 겪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 그게 제 목회 철학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여러분, 교회까지 와서 스트레스 받고 신경 거슬리고 그럼 그러면 얼마나 힘듭니까? 세상 살도 힘든데 교회까지 와서 신경 곤두 쓰고 막 걱정하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는 덕스러운 인물들이 많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동교회 제가 와보니까 너무 좋아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서로 사랑하시고 목사님 존경하고 장로님들 귀하게 여기시고 이제 근사님들 또 귀하게 여기시고 서로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면서 이 험한 세상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 가꾸어 나가는 그런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